때 그 친구들하고 했던 여러 가지 게임 중에 그 땅 따먹기 게임이라고 있어요. 아마 하준이 말고 다른 분들은 다 해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집 앞마당이든 아니면 골목길 마당이든 마당에다 크게 사각형 그려놓고 돌로 이렇게 쳐가지고, 그죠? 이렇게 선을 그어가면서 이제 땅 따먹기 게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면 누구 땅이 제일 많으냐, 뭐 이렇게 보고 제일 많은 땅을 얻은 사람, 그 사람이 이기게 되는 게임. 또 때로는 이제 땅을 다 얻고 난 다음에 남의 땅까지 다 차지하면 그 사람이 1등하는 뭐 이런 땅 따먹기 게임을 어릴 때 골목에서 그 심심찮게, 물론 이제 여자아이들도 많이 했지만 남자아이들도 같이 어울려서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땅 따먹기 하면서 참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그걸 잘하면 이제 바둑알 튕기기 이런 것도 잘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땅 따먹기 게임을 했는데요. 제가 그 게임이 문득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오늘 그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인간의 마음. 인간의 마음이 내가 내 스스로 결정해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는 것처럼 보여지나,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이렇게 결정하기 전에 그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세력, 그 세력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결정을 하지만 내가 결정하기 전에 이미 내 마음을 어느 정도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세력, 내가 평소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많은 것들을 접하면서 가지게 되는 내 마음의 영역이 그 들은 것들에 의해서 빼앗겨버리고 그것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뭐 때로는 영적으로는 내 안에 영적인 세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 전쟁은 대개 인간의 마음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죠? 사단이 내 마음의 영역을 많이 부여잡고 갖고 있으면 사단이 내 마음을 많이 결정합니다. 허나 성령님이 내 안에 많이 역사하셔서 그 성령님께서 내 마음의 영역을 많이 붙잡고 계시면 성령님이 내 마음의 영역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영향력에 의해서 내가 그것을 결정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영역 싸움, 이 싸움들이 마치 땅 따먹기처럼 그렇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사단에게 뺏기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끼어 있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더 많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또 노력을 해야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스스로 결정을 하나, 그 마음의 영역을 하나님 앞에 더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더 많이 차지하고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들이 필요하죠.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따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평소에는 내 말을 참 잘 들어. 근데 뭐 결정하면 전부 다 오빠 말 들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 따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엄마는 이상해. 평소에는 내 이야기를 잘 듣고 내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할 것처럼 말해놓고는 마지막에 결정한 대로 꼭 내 말을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불구하고 오빠 말 한마디에 오빠 이야기한 대로 한다고 막 이러면서 막 화를 내는 그런 따님들이 가끔 보거든요. 어머님의 마음에 딸이 많이 이야기를 해도 그 마음 속에 있는 영향력, 그 세력은 오빠에게 있는 거예요. 그죠? 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의견이 더 강하게 작용해서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하거나, 그렇게 말을 하거나, 뭐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요즘은 뭐 반대로, 아들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딸이 뭐라 한마디 하면 딸의 의견에 바로 이제 순응해서 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처럼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을 다스리는 영역, 그 마음을 다스리는 세력,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에게도 그런 이야기 하실 것 같아요. 평소에는 뭐 하나님 말씀도 잘 듣고 뭐 하나님 주님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 엄청 해놓고는 실제 이제 막 결정을 하고 뭐 이럴 때는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자기 정욕대로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하나님 그러시겠죠. 너는 누구의 세력 안에 있느냐? 네 마음의 세력. 하나님은 평소에는 네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하고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있다 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 왕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실제 네 마음의 주인은 네가 아니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힘, 마음에 미치는 이 힘, 파워 있잖아요. 이것이 어쩌면 믿음의 강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수많은 어떤 이야기들을 듣고 내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만 내가 실제 내 마음 속에 어떤 영향력 안에 있느냐, 어떤 세력이 내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세력에게 내가 얼만큼 그 마음을 주고 있느냐, 그거에 의해서 내 마음이 결정되어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께 더 많이 나가고 주님의 영향력과 주님의 세력이 더 강하면 내 안에 그만큼의 믿음이 강하게 되어지는 것, 이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죠? 이 기독교라는 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만드신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을 모든 인간들의 마음 속에다 전달하고 그 인간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는 힘의 역사예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여러 가지 많은 설명들이 있지만 또 많은 어떤 생각들과 뜻을 전하셨지만 결국에 그 하나님이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것은 그 모든 생각과 그 뜻을 인간들이 얼만큼 세력 가운데 힘으로서 그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느냐.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이 땅 가운데 있어서 그들에게 그 마음을 전달하고 인간의 마음이 바뀌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품고 그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인간의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고 주님이 홀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것을 시작하신 거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실제 그것을 주님이 보여주시고 삶으로서 그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 그 당시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리고 그것을 보았던 수많은 회중과 청중들 그들이 그것을 하나하나 보면서 그들의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그들의 감정이 변화되어지고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영이 변화되어지고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그 마음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서 그 마음이 바뀌어져서 그들의 삶의 결정을 예수님처럼 해 나가기까지 주님은 끝까지 그들에게 삶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주님의 사역이었어요. 주님의 사역, 주님의 일이었어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하고자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요, 이 복음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행적을 보면서요, 그 주님이 무엇을 지금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보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가운데 어떻게 펼쳐지고 있느냐.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복음서가 예수님의 삶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살았다. 이 삶으로 다가올 때 이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고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변화로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서를 쓰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복음서를 우리가 잘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마가복음서를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지금 1장을 계속 보고 있어요. 광야 생활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뽑고 또 그 제자를 뽑아서 그들을 사람을 낚는 업으로 딱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다? 사람을 낚는 거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혼의 구원받는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는 게 예수님의 일이고 예수님의 사역인데 이걸 누구에게 하겠다? 1차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하겠다. 그래서 이 제자를 뽑으시고 뽑으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 사람 낚는 업을 만들겠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이제 행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 어디로 가시냐면은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가버나움이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이 주 사에 계셨던 그 지역입니다. 이 가서 세 가지 어떤 이 사건들이 이 가버나움이라는 이 지역에서 이제 일어나게 돼요. 그 지역을.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씩 더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슨 날이요? 안식일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에 이제 회당을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주로 성전에 갔어요. 근데 이제 이 바벨론, 특히 이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이 성전이 파괴된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을 갔는데 성전이 파괴되어 버리면 그들이 이제 갈 수가 없으니까 각 지역마다 뭐가 생기냐 하면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곳, 그 공간을 만든 거예요. 그게 회당이에요. 회당. 유대인들이 가서 공부하는 회당. 거기서 이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논하고 또 성경의 가르침이 있는 장소예요. 그 회당. 그 회당일에 안식일에 누가 가셨다고?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이 왜 갔겠습니까? 그들에게 가서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서 성경을 연구하니 예수님이 가셔서 그 회당에 가서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22절에 보면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가서 뭐 하셨다고요? 가르쳤다. 가르쳤다. 그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되어야 되는 게 이게 지식이 변화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 그죠?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져서 우리가 획득되어진 어떤 지식들이 있어요. 그 지식들이 있는데 이 지식들이 바뀌어져야만 우리의 마음의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첫 번째 와서 그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다?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너희들의 구원은 무엇이고 너희들의 뭐 죄의 문제, 뭐 삶의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하여 이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을 바꾸고자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처음에 가서 하시는 게 이게 가르침이에요. 사람들은 교회 오면 늘 하는 말, 교회는 뭐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냐? 그죠? 교회 오면 계속 설교도 공부죠. 그죠? 그러면 이게 설교만 끝나는 게 아니라 무슨 성경 공부 프로그램도 되게 많잖아요. 끊임없이 공부입니다. 공부를 해도 그 공부가 모자라요. 공부를 해도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으니 해도 또 해야 되는 것이 이 성경 공부예요. 공부만 합니까? 또 묵상도 해야 되고 읽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것이 힘들면 그것이 더 모자란다고 생각하면 쓰기까지 하는 거죠. 필사까지 하는. 그래서 성경을 계속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무엇을 바꾸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생각을 바꾸려고. 내 안에 있는 지식을 바꾸려고. 그죠?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뭐 학교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뭐 안 배웠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는 그 자체가 삶의 공부들이에요. 살면은 내 안에 자연스럽게 차오르는 이 지식이 있어요. 이것이 맞다, 이것이 옳다, 이렇게 행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여져 있는 이 선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선지식이 쉽게 안 바뀝니다. 이 틀로서 내게 작용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성경 공부는 뭐예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지식, 이 지식의 틀이 있거든요. 이걸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공부하고 또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인간에 대한 건 무엇이, 구원에 대한 게 뭐냐, 이런 것을 계속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혹시나 이게 교회 와서 공부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더라도 이 공부가 꼭 필요하다는 것들을 아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오셔서 회당에서 이제 공부를 가르치시는데 회당에서는 보통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그런 어떤 성경을 공부하는 이 서기관들이 성경을 가르치거든요. 가르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만히 들으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놀라움이 한 번의 놀라움이 아니라 그 놀라움이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왜 놀랐느냐 하면은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거와 뭔가 다른 거예요. 이때까지 자기들은 계속해서 어릴 때부터 회당에 왔을 거예요. 와서 계속해서 공부를 했을 거예요.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이 성경에 대해서 유대인들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아시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계속해서 이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을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 이 서기관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그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 하면 이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서기관과 달리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는 권위 있는 자와 같다. 교훈이 있는데 뭔가 새로운 교훈이 담겨져 있고 이 교훈 속에는 교훈 속에는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권위가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권위. 이것을 뭐 개역 성경에서는 권세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이 권위가 있다는 게 단순히 이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막 딱 무게를 딱 잡고 막 힘 팍 주고 너희들 뭐 믿을래 안 믿을래 이거 뭐 받아들일래 안 받을래 뭐 이렇게 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어떤 태도의 문제, 뭐 강압적이고 명령적인 그런 어떤 태도로 예수님이 보여졌기 때문에 권위 있는 자처럼 느껴졌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 속에 뭔가 권위가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자, 지식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한마디 한마디 무엇인가를 듣습니다. 근데 그 한마디 한마디 들어오는 내 안에 들어오는 이 지식들은 그 지식이 갖고 있는 힘이 있어요. 이 지식이 내게 들려지는데 이게 내게 무관한 지식으로 들려질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뉴스를 우리가 듣습니다. 그럼 내게 지식으로 쌓여요. 쌓이긴 하나 나와 무관한 거야. 내 상관은 내 삶을 결정하는 데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라고 느껴지면 이것의 무게감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한마디를 들었는데 이 들었던 이 말씀이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꿀 만큼의 무게감이 있다. 그 바꿀 만큼의 힘이 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바꿀 만큼의 영향력, 세력이 있다. 그것이 권위입니다. 그죠? 우리 어릴 때는요, 엄마가 열심히 잔소리를 해요. 수백 마디, 수천 마디의 말씀을 막 잔소리를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애들이 그걸 다 그냥 듣고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다 흘려. 그죠? 근데 아무 말씀도 없던 아빠가 어느 날 한마디 하신 거야. 엄마의 말과 별로 다를 바가 없어. 들어보면 사실은. 그 말이야. 근데 아빠의 그 말 한마디는 뭐가 있다고요? 엄마와 달리 무게감이 느껴지고. 반대일 수도 있어요. 아빠가 열심히 잔소리해도 들려지지 않던 게 엄마의 한마디가 무게감을 들려질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뭐다? 말이 가지고 있는 권위의 힘이에요. 힘. 이 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이 말의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이 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마음, 말씀으로 나의 어떤 지식으로 받아들여지면 이게 힘이 있지만 이게 나와 무관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이게 힘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죠? 어릴 때 공부를 하면서 나는 나중에 뭘 할까? 뭐가 미래에 더 좋은 직업일까? 뭐 크게 회사원이 더 좋을까? 공무원이 더 좋을까? 그죠? 이렇게 이제 고등학교 때 고민을 했다. 그럴 때는 공무원이 그렇게 크게 인기는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뭐 나중에 이제 뭐 대학 가고 직장을 얻으면 회사 어떤 뭐 삼성을 가야지, 뭐 아니면 현대를 가야지, 뭐 아니면 중소기업을 가더라도 어떤 기업을 가야지, 회사원이 돼야지, 뭐 공무원 짜더라 그 뭐 월급 얼마 되지도 않는데 뭐 이런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게 공무원 가는 것들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뭐 달가워하지는 않았거든요. 지금 어때요? 반대가 됐어요. 전혀 미래가 있게 다르게 간 거죠. 지금은 회사원보다는 오히려 공무원 되는 것들을 더 사람들이 좋아하고 미래에 더 그것이 더 전망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들은요 바꾸어지고 이게 변화되어지는데 이 지식 속에는 뭐가 있냐면 힘이 있는 거예요. 내 삶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경제는 성장이다 분배다 이런 것이 막 들려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듣고 그래
경제는 일단 성장해야지 라는 지식이 있으면 그 지식이 힘을 얻게 되는 거고, 경제는 성장보다는 잘 분배되는 게 중요해. 그럼 뭐 거기에 그 지식에 힘이 가해지는 거거든요. 이 지식은 우리가 다 같이 들어요. 들려지나 우리가 마음으로 무게감을 실어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권위예요. 이게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주일날에는 어딜 가야 됩니까? 교회를 가야 돼요. 주님께,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죠? 주일날에는 독서실에 가야 돼요. 왜? 내일 시험이니까. 그럼 두 가지 지식이 내게 부딪힐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일날 어떤 애는 교회 가고 어떤 때는 독서실에 간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어요? 두 가지 똑같은 지식이지만 그 지식이 갖고 있는 힘 때문에 그래요. 그 지식이 갖고 있는 힘.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세요. 똑같이 성경을 가르치는데 이 서기관들보다는 그 말의 힘, 내 마음을 결정하고 내 마음을 바꿔갈 수 있는 권위라는 어떤 그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모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 아멘이라고 하다가 하는 거예요. 그죠? 교회에서 뭐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 이렇게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잖아요. 그래 요즘 아멘, 아멘 하지 말라 그래요. 왜요? 아멘, 아멘 아무 생각 없이 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잘못 말해도 아멘 하고 막 이러잖아요. 막 듣고 졸다가 아멘 이러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멘 하지 말라고. 왜? 아멘이 그렇게 가벼운 소리가 아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내 인생을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나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 말씀에 나도 내 마음에 힘을 실어주는 게 이게 아멘이에요.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감합니다. 예, 맞습니다.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멘이거든요. 그게 뭐다? 권위예요. 권위. 그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이 권위 있게 들려졌을 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회당에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게 힘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게 권위입니다. 그죠? 왜 그렇게 그들의 논리, 그들의 어떤 생각, 그들의 사고가 있을 텐데 이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그들의 권위로 들려졌을까? 물론 그 말씀의 내용이 서기관과 달랐을 거예요. 서기관들은 가지고 있는 그들의 어떤 유대적인 전통 속에서 아주 인간적인 어떤 것들을 계속해서 똑같이 변론하고 논증하고 그들에게 설명을 했겠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인간의 삶을 꿰뚫는 그 지식이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지식이 그들의 마음속에 관통할 만큼 힘이 있게 느껴졌기 때문에 전혀 다른 말씀, 전혀 다른 내용으로 새로운 교훈으로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구약을 다 관통해서 서기들이 아무리 설명해도 그것이 설명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여러분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로는요 구약의 말씀도 그게 다 설명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약을 통하여 구약이 해석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을 정확하게 해석하려면 신약이 없으면 해석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해석이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정작 그 본인이 직접 오셔서 그 성경 말씀을 풀어헤치니 그 성경의 내용이 즉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이야기예요. 당신의 이야기. 그죠? 그러니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누군가 다른 사람이 대신하여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의 말씀의 주제가 되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와서 말씀하시고 그분의 교훈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당신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우리가 이게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지식으로 쌓이고 이것이 단순히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내 삶의 인격의 변화, 지식의 변화, 감정의 변화, 내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이 의지의 변화까지 일어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직접적인 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이 말씀이 내게 권위로 역사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 직접 오셔서 그 말씀의 내용만 선포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그 자체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직접 보여주셔서 말씀하시니 그들이 예수님과 청중이지만 회중과 이 화자 예수 그리스도와의 직접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눈맞춤이 이루어지고 그 내용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보여지는 이야기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들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잖아요. 성경 말씀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이 성경을 통하여 주께 기도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지식의 변화들만 일어나면 되겠지? 아니요. 그 생각의 변화들로 내 삶이 바뀌진 않습니다. 그 성경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들은 지식을 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누구와? 주님과 대화를 하게 돼요.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관계 속에서 그 말씀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권위 있는 말씀을 내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삶을 실제 죽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지. 왜 권위 있는 말씀으로 하지 않잖아요. 권위 있는 자로 놀랍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권위 있는 말씀을 전했다가 아니에요. 그들이 본 거는요. 그가 전한 말씀으로 들은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는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죠? 그분을 정확하게 보면서 권위 있는 자로 그들이 경험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그 말씀을 보고 있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그들이 권위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 권위가 느껴지는 거죠.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나를 고쳐도 되겠다. 나를 고칠 수 있겠다. 그것을 내가 전적으로 받아들여서 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겠다. 나의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겠다. 누구를 보니까? 그 말씀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권위 있는 자로 그들은 경험하니까 이것이 그들에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죠?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들이 들었던 이 서기관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움이 그들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으로 끝이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곱씹습니다. 곱씹으면서 내 삶에 가지고 있는 내 삶의 지식과 부딪힐 때는 또 해석해보고 고민해보고 또 상고해보고 그래도 풀리지 않으면 또 기도하고 그 말씀이 내게 살아 역사하실 수 있도록 주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며 그 말씀을 풀어가는 것. 이게 권위 있는 말씀으로 권위 있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그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사건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23절에 보면 마침 그들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나이다. 주님이 이게 회당에서요 성경 말씀을 쫙 가르치고 있는데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가만히 말씀이 있으면은 뭐 듣든 안 듣든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얘가 가만히 못 견딘 거야. 그 말씀을 듣자니. 그죠? 못 견디고 막 소리를 막 꽉꽉 지르는 거예요. 말씀을 더 이상 전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 말씀을 더 이상 전할 수 없어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말하는 거죠. 그죠? 그때 이 말할 때 이게 주님께 이렇게 말씀해요. 나사렛 예수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꾀꾀 소리를 지니 더 이상 이제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는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우리를 멸하러 온 것 같다.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당신이 이렇게 온 걸 보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다. 내가 당신을 정확하게 아는데 당신은 뭐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포커스는 이 권위에 맞춰져 있어요. 이 귀신 들린 자가 더 이상 못 버티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앞에 뵙자니 더 이상 견디지를 못하니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당신은 우리를 멸하러 올 수 있는 자인데 아마 당신이 우리를 멸하러 온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그만큼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저 교회 다닐 때요. 가끔 귀신 들린 사람이 왔었어요.
부흥회 때 부흥 강사들 막 이제 말씀 전하고 막 이제 기도 사역 하잖아요. 그럼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이렇게 나오면은 막 안수기도 하고 막 심지어는 막 안찰도 하고 막 이러고 뭐 귀신 떠나가고 막 이런 일들이 그죠? 교회 옛날 교회에서 많이 있었거든요. 기도원에도 가보면 아마 기도원을 가보셨던 분들 그런 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그래요. 요즘 교회는 잘 없어요 그런 게. 그죠? 기도원에도 종종 있어도 뭐 많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 옛날에 귀신 들린 사람이 더 많아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귀신 들린 사람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은요 정신병원에 많이 있어요. 지금은 옛날에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 있었냐면 집에 있었어요. 가족들이 다 이렇게 뭐 돌봐주고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는 병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으니까 수용할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었거든요. 어차피 이게 가정의 식구들이 그것을 껴안고 살아가는 것밖에 힘들었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가족과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정부가, 사회가 그것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요. 그들을 병원에 감금시켜버려요. 감금시켜요. 더 이상 영향력을 사회 속에서 미치지 못하는 하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이 이제 잘 보지는 못해요. 그래도 요즘 종종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라기보다는 정신병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가끔 봐요. 약한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가끔 보죠. 그렇게 이제 귀신 들린 사람들을 우리가 옛날에 많이 봤지만 지금은 잘 보지는 못합니다. 그럼 이게 귀신이라는 게 뭔가? 귀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헷갈리잖아요. 자, 우리가 이게 귀신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 귀신의 이야기를 들으면 다 헛소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이 귀신이 나오니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때까지 귀신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에 또 나타나니까 이 귀신은 무엇인가? 사실 의학적으로 귀신이라는 것이 증명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도 하지 않아요. 귀신이 있다고 생각도 하지 않고. 그러면 이제 무엇을 구분하는 게 필요하냐면 우리가 들어왔던 이 귀신과 그죠? 성경성에 나타나는 이 귀신은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귀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녀 귀신, 몽당 귀신, 뭐 물귀신 뭐 이런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그 귀신이랑 그 처녀 귀신이랑 똑같은 귀신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단어가 똑같으니 아닙니다. 다릅니다. 우리가 들었던 이 처녀 귀신, 몽당 귀신, 뭐 물귀신 이런 것들은요. 인간이 이렇게 만들어낸 귀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 귀신의 실체는 뭔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귀신의 실체는 뭔가? 영어로 보면 이것을 데빌 스피릿이라고 이야기해요. 혹은 데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게 뭐냐? 악의 영이에요. 이 악의 영의 영향력 아래서 설치고 다니는 사단의 졸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타락한 천사라고 나타나죠. 이게 타락한 천사들이 이게 악의 영들이에요. 이 타락한 천사들인데 이 사단은 단수로 표현되거든요. 사단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 이거는 뭐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인격적 존재는 사단이라는 인격적 존재는 하나야. 영적 존재는 하나야. 근데 그 사단의 영향력 아래 여러 이게 졸개들이 있는 거예요. 영향을 미치고 있는 영향력이죠. 이게 귀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회 속에 무당들이 접신도 하잖아요. 그러면 얘들이 뭐냐면 신을 섬겨요. 어떤 때는 막 나 정말 싫은데도 어쩔 수 없이 그 신을 섬겨야만 되고 그 신이 내게 접신되어져서 내게 어떤 신의 영향을 이렇게 펼쳐지는 거 이런 거 나타나요. 그럼 뭐 조상신이 막 들어오고 뭐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걔네들 기가 막히게 용한 무당이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과거를 기가 막히게 맞춥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하는 거예요. 그 전보로도 가고 뭐 이러잖아요. 그 과거를 기가 막히게 맞춰요. 그죠? 왜냐하면 그들은 접신했기 때문에. 이게 악의 영이 그들 속에서 역사하게 되면은요, 그것을 다 알 수 있고 막 다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악의 영들의 장난입니다. 그죠? 접신되어져서 그렇게 역사하는 그런 것들이. 그것이 뭐 조상신이고 뭐 조상이 우리에게 이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사단이 이렇게 들어와서 하는 악의 영. 성경에서는 이 귀신의 존재를, 이 귀신을 악의 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로 표현할 때 귀신이라고 표현되어진 거예요. 이 악의 영이. 타락한 천사. 그 악의 영들이 사람 속으로 들어오는데 이 귀신 들린 자는 뭐냐면 이 악의 영이 사람을 완전히 장악해버려요. 인간은 자아가 있잖아요. 그리고 인격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을 하잖아요.
근데 이 악의 영이 인간의 인격을 완전히 장악해버리면 자기는 더 이상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인격이 자기 안에서 역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인격 자체를 이 악의 영이 장악을 해버리니까. 그리고 이 악의 영이 인격 속에 들어가서 그 인격이 악의 영의 인격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악의 영이 소리를 하게 되고, 악의 영의 생각을 말하게 되고, 악의 영의 느낌과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나타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귀신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귀신과 여기 나타나는 귀신은 다르다, 일단. 다르다. 그죠? 다르고, 성경에 나타나는 이 귀신은 분명히 있어요. 귀신의 존재. 타락한 천사. 사단의 졸개. 분명히 있어요.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 귀신이 이 악의 영들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완전히 장악하면 귀신 들림으로 나타난다. 두 번째. 귀신 들림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뭐와 비교되면 정신분열과 비교가 돼야죠. 정신분열도 인간 속에 새로운 인격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과거 속에 많은 상처들이 입게 되면 내 안에 하나의 인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상처로 인해 발생되어진 새로운 인격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막 이렇게 보이지 않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내 눈에 보이기도 해요. 진짜 실제로 이게 그 벌레들이 기어가기도 하고 막 이상한 것들이 내게 막 보이기도 하고 막 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도 하게 되고 이게 정신분열이에요. 조현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약하게 있는 사람들도 있고 진짜 심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정신분열은요, 의학적으로 인정을 한다. 귀신 들림은 의학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신분열은 인정하라. 그럼 귀신 들림의 현상들이 나타날 때 그럼 의학적으로는 이것을 다 정신분열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이 다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다 안 돼요. 의학적으로. 귀신 들린 것들이. 정신분열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학 다 해결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럼 우리의 눈으로 비춰지면은 귀신 들림이나 정신분열이나 분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쉽지 않습니다.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입으로 쉽게 저 사람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인격으로 나타날 때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가 분간이 안 되기 때문에. 정신분열일 수도 있고 귀신 들림일 수도 있고 정말 분간이 어렵습니다.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 귀신 들림은 바로 이런 것들로 장악되어 있어요. 인간의 인격을 장악했어요. 내적 치유 프로그램이 바로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게 되어지는 거죠. 내적 치유를 이제 교회에서 많이 하잖아요. 내적 치유 프로그램은 의학적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의학적으로는 정신분열은요, 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렇게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것과 심리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두 가지를 다 사용해요. 하나는 약물을 사용하기도 하고 상담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쳐나가는 거예요. 그죠? 정신분열은. 그렇게 고쳐나가는 거죠. 그럼 내적 치유는 뭐냐면은 약물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럼 뭐를 사용하겠어요? 상담과 영적 프로그램을 사용해요. 뭐 말씀을 듣거나 기도를 하거나 이렇게 내적 치유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이 악의 영에 대해서 치유적인 프로그램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혼재되어 있어요. 정신분열과 귀신들이 같이 혼재되어 있어요. 내적 치유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것이 분간되고 분류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같이 혼재되어서 나타나게 되어지면은 내적 치유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같이 기도도 하고 성경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리고 상담도 하게 되는 거예요. 내면의 인격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영적으로도 그 일들을 해 나가는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적 치유 프로그램을 같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속에 정말 악의 영으로 장악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내적 치유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혹은 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바꾸어 나가는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 하여튼 이 귀신 들림이 이 악의 영입니다. 그죠? 성경에서는 정신분열이라고 보지 정신분열, 이게 성경에서 나타나는 귀신 들림이라고 이야기했으니 이것은 정신분열이 아니라 실제 저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왔을 때 악의 영에 장악돼서 완전히 장악되어져 있을 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이 악의 영의 자세. 악의 영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알아봤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그리고 얘가 왔으니까 우리는 멸망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귀신 하나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귀신들이라고도 이야기되잖아요.
나만이, 나 귀신 나 하나만 아니고 다른 귀신들도 다 멸망할 수도 있겠다. 이런 위기감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왔으니. 그죠? 그 벌벌벌벌 떨면서 있는데 예수님이 그 한마디. 뭐 떠나라 그러니까 당장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악의 영, 귀신, 여러분, 악의 영이 있고 귀신 들림이 있다면 우리도 혹은 뭐 귀신 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는 뭐 귀신 들리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를 그냥 악의 영이 막 이렇게 막 들어와서 나를 막 휘어잡아서 막 내 인격을 휘어잡아서 내가 귀신 들려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악의 영이 사용할 수 있는 거는요, 우리를 속이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 안에 있는 이 권세거든요. 권위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권세는 악의 영이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와서 떠나라면 떠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악의 영인과 뭐 예수님이 뭐 대적하고 뭐 이 게임이 안 됩니다. 싸움조차가 안 돼요. 대적 자체가 안 돼요. 그냥 예수님이 오시면, 빛이 오시면 어둠이 떠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면 그 권세는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이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는 떠나는 거예요. 우리에겐 뭐가 있겠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이 보혈의 권세가 있잖아요. 우리도 그 권위가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라. 우리 안에 사단이, 악의 영이 우리를 장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격을 장악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내 인격에 있는 인격의 진리가, 내 안에 있는 이 지식의 인격의 이 진리가 그 악의 영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생겨버린 거예요. 내가 말을 너무 빨리 해서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어요. 제 내용을 오늘 하다 보니까 내용이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식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지식. 그 지식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인격의 지식,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안에 있는 이 지식에 뭐가 있다고요? 힘이 있다고요. 사단이 감히 우리를 장악할 수가 없다고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말씀 선포면은 귀신이, 악의 영이 우리를 장악할 수가 없어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허나 그 인격의 지식이 내게 무너져 버리면 이 악의 영이 나를 장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무너져 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내 안에 있으면 그들은 나를, 그 악의 영은, 그 사단의 졸개들은 절대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놀라운 권세죠. 주님이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권위가 있는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도 동일한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그 인격적인 지식이 있으면 그런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질병이에요. 이 귀신을 쫓아내더니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시몬, 안드레, 그죠? 그 집으로 갔어요. 가니까 거기에 누가 있냐면 시몬의 장모가 있는데 열이 막 뻗쳐오르는 열병이 있는 거예요. 그죠? 주님 얼마나 불쌍하겠어. 그죠? 불쌍해서 그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줬습니다. 어렵게 고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한마디 하면 그 열이 떨어지고 다 낫고는 그 시몬의 장모가 어떻게 했다고? 예수님을 수종 들었다고. 물도 떠다 드리고 뭐 식사도 챙겨드리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 주님의 권세, 그 권위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식, 인격적 지식의 권세와, 그 다음에 이 영적인 어떤 권세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 질병 있잖아요. 이 육체 질병도 예수님의 권세에서는 다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으시다라는 거죠. 그 권세가 주님 안에 있다. 이 질병이라는 게 인간의 육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나약한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육체의 고통은 정말 힘들거든요.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그 질병들이 우리 안에 이제 생기잖아요. 요즘 노인들이 자살률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너무 힘들고 아프거든요. 이 질병이 있으면 내가 뭐 다리가 아프다, 몸이 아프다, 근육이 아프다, 뭐 어떤 통증이 있으면은요, 이 질병이 있으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아직 그걸 몰라요. 모르지만 어른들의 말씀이 산이 죽는 게 낫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세요.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아픈 건 안 되거든요. 병원에 가서는 일방적인 어떤 처방을 받을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이 질병을 완전히 낫게는 못하는 게 계속해서 더 아플 수밖에 없는 이 육체의 질병이에요. 이건 뭐다?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나약함. 인간이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이 질병을 다스릴 수 있는 이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게 무엇인지 보여줘요. 코로나 한번 보세요. 인간이 대적하지만 이 코로나 쉽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백신을 만들 조금씩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술로 이것을 해결해 나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느꼈을 거예요. 인간이 약하다라는 거. 그죠? 인간이 약하다라는 거. 이 질병 앞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질병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권세면 그 질병도 하나님이 낫게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냥 두실 뿐이지. 우리의 질병 그냥 두실 뿐이지. 못 낫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세면 그것을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그 권세, 그 권위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그 삶의 고통과 육체 질병이 있을 때 주께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뭐 더 안 아프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 이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지? 그죠? 어떻게 하시겠지? 아프면 아픈 대로, 뭐 죽이면 죽이는 대로, 살면 살리는 대로 그것을 결정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영적인 권세가 주께 있으니 주님께 맡길 수